오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 본문의 제목을 참 많이 바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다가 또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갔다가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랬다가 결국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의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고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직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종류의 보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보물이 뭐냐, 이 보물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정의를 내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는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는데,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각각 서로 반대되는 부분이 있죠. 땅에 쌓아두는 보물의 단점이 있는데요, 좀과 동록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의 장점이 있는데요, 좀이나 동록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쌓아두는 보물의 단점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땅에 쌓아두는 보물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쌓아두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인생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감정이 하나 있어요. 이 차가, 예전에는 연비를 많이 보고 사셨잖아요. 이 차를 샀을 때에 1리터의 기름으로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대가 있었다면, 그 다음 세대에는 승차감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는 디자인이 중요했습니다. 요즘에는 뭘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차를 살 때 아마 생각지도 못한 것을 젊은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텐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차감입니다. 하차감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차감이라는 말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저도 이 말을 들어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차감이 뭔가 했더니, 차에서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우와, 저렇게 멋진 차를 탔어? 하는 그 부러운 시선을 느끼는 감정을 하차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와, 저 차, 야,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할 때에 갑자기 리모컨으로 삐빅 하고 그 차를 열고 탈 때에 남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타는 그 감정, 그거를 하차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하차감 정도면은, 하차감이 느껴지는 차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네시스가 제일 좋은 차잖아요. 국산차 중에. 그 정도면 하차감 느낄까요? 요즘 사람들은요, 제네시스로도 하차감을 안 느껴요. 그러면은 뭐 벤츠, BMW 타면 하차감 느낀다고 얘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포르쉐 정도는 타줘야 하차감이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세대가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 모닝 사러 갔다가 벤츠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닝 사러 갔다가
그 돈에 조금만 더 얹으면 K3 살 수 있는데? 라고 딜러가 얘기하면 그럼 K3 살까요? 그런데 딜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돈에 진짜 약간만 보태면 K5 사요. 그러면 K5 괜찮은데? 그런데요, 그 돈에 돈 조금만 보태면 소나타 사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하다 보면은 벤츠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쌓아두는 보물이 우리에게 그런 걸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차감 같은 정말 쓸데없는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느껴지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의 단점도 바로 같은 부분인데요. 하차감이 없어요. 네.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뭔가 실제적인 감정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편안함이 느껴지기가 좀 어려워요. 네. 뭔가 나는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쌓이고 있는 건지, 이자는 제대로 쳐주고 계시는 건지, 이거 이 은행을 안 망하는 은행인 건지,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좀 쌓아두면서 남들에게 의시되고 자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예.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이 가능한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자랑이 조금 어렵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의 실체는 잘 모른다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그게 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가시면 22절과 23절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이 말씀은 도대체 여기에 왜 껴들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가르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욕심을 내면 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고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우리 하늘에 쌓아둘 보물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맡아두는 은행장이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몸이 다 밝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구체적으로 재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보물이 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물을 쌓아두고 있느냐, 내가 어떤 보물을 쌓아가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이 내가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는 데에 더 내 마음을 쏟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어떤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 땅의 것들을 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의 표현이 돈입니다. 돈으로 사랑 표현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 느끼는 것도 돈으로, 재물로 혹은 어떤 물질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좀 다르죠. 신앙적 가치관 가진 사람도 뭔가 물질적인 거 받으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함께 기도하는 것을 즐겨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진짜 신앙적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 함께하우스가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예, 소문이 나서 8월 중순에 누군가가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오셨어요. 선교사님 가정이신데,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교회 여쭤봐야 되지만 선교사님 먼저 기도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면 일단 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 기도 편지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별로 없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과 개인적으로 카톡이 연결된 것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기도해 주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아시는 분인 거죠. 돈이 주인이 아니라 선교할 때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사역을 이끌고 가시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사역인데 결국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 이 모든 사역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물을 쌓아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쌓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앞으로 이제 다 벌써 노후시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돈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땅에 보물을 쌓아두시면 안 되니까 지금 있는 거 다 헌금하셔야 되고요.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가져오십시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로 제가 소개해드린 것이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 잔뜩 싸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고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것을 그만두라. 이미 우리가 쌓고 있어요. 쌓아놓고 왔어요.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라도 그 땅에 보물 쌓는 것을 그만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